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능자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묵상을 해봐야 될 생명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 양을 알고 그 양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로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데,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는 또 양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양쪽을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양은 목자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곤고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29절에는 그 양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심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도 만유보다 크심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품에서 그 영생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보증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예수님도 영생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 영생을 보증하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는 양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갔던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성지 순례를 가서 어느 사막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많은 양무리들이 있는데 목자 셋이 그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 순례를 갔던 이분이 그 양떼들이 많이 무리가 모여 있고 목자들이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들과 잠깐 얘기를 하는 사이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시간이 되어졌는지 밖으로 나가더니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모여 있는 양떼를 향해서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니까 그 소리를 따라서 그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무리가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목자를 따라서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 그 양무리가 모여 있다가 목자가 소리를 따라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중에 또 한 목자가 이제 나가면서 해파람 비슷한 이런 신호를 보내자 그 또 무리에 묶여있던 양들 중에서
한 마리 두 마리 무리를 지어 갖고 나오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나아가는 그 목자를 따라서 무리 중에 있는 양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아주 놀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희한해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에 남은 목자에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저렇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따라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희한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양들은 이제 여기 계신 목자의 양이 될 터인데, 그러면은 이제 목자님께서 가면은 저 양들이 따라올 터인데, 내가 한번 흉내를 내볼 터이니까 한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목자에게 물으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소리를 흉내를 내고 나중에는 그 목자의 모자와 옷까지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양들에게 부르는 신호까지 비슷하게 하면서 그 양들에게 따라오라고 표시를 하면서 소리를 냈는데 그 양들이 미동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머지 양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참 따라서 가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안다고 우리가 자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만약에 먼 훗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린 날이 얼마만큼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시간들이 얼마만큼 되어지는데 하나님 저를 모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날이 다가온다고 하면 아마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그 관계가 되어질 때 목자를 따라가는 행위로 이어지는 삶이 오늘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양처럼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였던 모든 길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증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숨결처럼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표적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 함께 하시다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오늘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아무도 그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께 뺏어갈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체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실제와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삶을 실체적으로 현존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 그 역사가 나타나고 인도를 받는 깨어있는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도를 실체적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로 세우는 그 모세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힘도 없고 백발의 노인이 되어졌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명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사로 측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끝없이 펼쳐지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과 이 땅에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하늘과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는데, 이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로고스로 함께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계셨고, 성령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한 분이 세 분인 것, 세 분이 한 분인 삼위일체로 이 우주 만물이 생성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전부터 원래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한정 지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말도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태초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은 태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이 태초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영원 전부터의 태초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스스로 계신 자,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신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이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 2500회 이상 정도가 나오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엘로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하늘의 그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질서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육지를 만드시고 또 육지 위에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든 이후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재로 함께 하시고 가까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천지 창조를 이루어 나갔던 엘로힘 전능자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내가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함께 하겠다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함께 아버지처럼 그 임재로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보면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호와 엘로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이게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맞습니다. 이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고대 문자를 보게 되어지면 원래 이 문자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다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이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딱 나올 때는 그 두려움 속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쓸 때에는 필사할 때에는 그 필사했던 원래의 붓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만 쓰고 있는 그 붓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쓸 때마다 그 이름을 입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또 다른 붓으로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요드해, 바브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이름을 나올 때마다 이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성경 원문을 통해서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요드해, 바브해,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자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에 모음을 붙이다 보니까 중세 이후부터 표현된 표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불려지고 함께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각 교단에 따라서도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 하나님으로 이름이 나오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또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또 노아와 함께하고 언약을 만들고 언약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도 다 야훼 하나님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셨던 야훼 하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도 6,80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런 물어보면 어떤 분은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야훼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마는 원래 이 야훼 이름이 맞습니다. 이 야훼는 뭐예요? 사람과 가까이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또 야훼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야훼 샬롬, 또 야훼 니시, 또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그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그 이름이 하나하나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기게 해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허락하시는 그 역사가 구말리 장천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요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만들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가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그 표현으로 이스라엘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야호와 수아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대로 심겨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제물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 고대 상형 문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뜻 가운데 하나를 보면,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요드해 바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히브리어 고대 상형 문자 안에 보게 되어지면,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이런 뜻을 깊이 내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훼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이것이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의 놀라운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에는 나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야훼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또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려가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천지 창조의 사역에도 동행하셨고,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늘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약 성경에 놀라운 크고 비밀한 사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성령으로 탄생케 하시고, 성령께서 시험케 하시고, 성령께서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함께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시고 부활하시게 하셔가지고 승천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시간 동행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